쉬운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또 내 본 성격대로 한번 확 다 뒤집어 엎었으면 했던 그런 시간이 8년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그동안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제 길갈 미션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했는데 요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었나를 생각해 보니까는 거의 없는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엮이는 과정, 내가 엮이는 과정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도 좀 이렇게 똑바로 된 집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솔직히 제가 뭐 우리끼리니까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옛날에 그 한국 농구 대표 선수였고, 그 저하고 비슷한 그런 성장 과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갖고 모든 거를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대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 깡패들이 이렇게 길이 벌어져요. 그만큼 성격이 좀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닮고 또 안 좋은 성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제 자신이 개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화보다도 그냥 물어뜯는 게 더 편하니까, 솔직히. 어떻게든지 그냥 공격해서 물어뜯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밟아버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좋았던 성격이 이 길갈 미션에 발을 디디면서 그러니까 이로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게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유년 시절을 잠깐 얘기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과묵하시고 그냥 무조건 가서 나가서 싸움하고, 누구 때리게 들어오면 상 주시고, 맞고 들어오면은 도 패고 하시는 저희 아버지셨고, 저희 어머니는 허영, 사치, 뻥, 그러니까 수다. 요번에 그걸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돼. 요번에 굉장히 힘든데 왜 이렇게 되겠는데, 제가 그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나가면은 야, 니네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전부 다 뭐 이러니까. 근데 굉장히 부유한 가정인데 요번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동네에서도 나가면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지지 말고 그냥 물어뜯든지 아니면 패든지 뭐 그런 유년기를 배우니까 제가 성격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순식간이에요, 이건. 기울고 이제 한 1년 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미국을 딱 온 거예요. 17살 때. 근데 믿는 구석이 써 왔는데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가 행복했던 순간이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이곳에 발을 디뎠고, 이 등치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나한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부모 없이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없는 애하고 놀지 마. 자꾸 사람이 삐딱삐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 33년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8년 빼야 돼요. 8년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30년인데 한 번도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못 봤어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나한테 뭘 할까? 저걸 어떻게 때려 죽일까?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아, 이제 요즘 와서 이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됐는데 그 행복을 배우는 순간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게 뭐냐면 행복 이게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우리 같은 중독자들이 하는데 제가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신 게 바로 기도인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보통 이제 어디 갔다 오시면은 굉장히 익사이딩을 하셔갖고 다 끝난 것 같이도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제가 여기서 8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걸 봤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옆에서 참 안타까워요. 쟤 왜 저러냐? 아니면 뭐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약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 길갈 미션 오기 전에 술하고 약이 있어야만 살 수 있던 사람이에요. 하도 너무 그냥 이 기폭이 심하니까 그걸로 모든 걸 컨트롤 했었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 했었는데 그걸 안 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모든 게. 근데 그 기도가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저는 했던 방법이 정말 미친놈처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앞 부분도 없고 뒷 부분도 없고 무조건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출근할 때 기도, 퇴근할 때 기도, 잠잘 때 기도, 누가 건드리면 기도. 주여 내가 오늘도 저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도가 저를 사실 8년 동안 버티게 해줬어요. 8년 동안 버티게 해줘. 그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근데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도 너무나 고통 속에서도 한번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장로님한테 배운 것처럼 이게 1단계를 잘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이게 주님한테 붙들려서 그런지 옆으로 튀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주책맞게 콧물이 나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나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내 성격에서는 오늘 밤 저 사람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탁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이라는 것도 수없이 제 생활 속에서 많이 느꼈고 또 기도 가운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만났고 말씀도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옆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큰 일도 겪었는데 그 큰 일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게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8년 동안 붙잡고 살아온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은 제가 길갈 미션 와서 한 달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예배하실 때 선포하신 거예요. 치유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신기하죠? 근데 순간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 알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왔어요. 골치 아프게 이 말씀 저 말씀 이렇게 붙잡을 거 아니라 딱 이것만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 붙잡고 나왔으니까 제가 이만큼 견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많이 더 깨우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나 모든 게 바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8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길갈 미션에 와서 생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 2005년 9월 20일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파킹장에서 아주 멋있게 마약을 한 대 딱 빨고 내가 여기로 와야 되나. 예?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안 계시죠? 우리 오 장로님 지금 안 계시지만, 근데 좀 약을 하고 나면 좀 버리버리 하잖아요. 근데 옆에 딱 오셔가지고 계속 말 거는 거예요. 근데 난 솔직히 그때 장로님이 정말 이 사람이 저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말을 거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첫날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찬양 중에 역사하신다고. 제가 원래 이 찬송가 찬양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잘 따라 불렀어요. 잘 따라 불렀고 열심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흘리는 조직이 오늘은 저 권사님이 조기 좀 큰 거 갖다 주셨네. 그때는 요만한 거 갖다 주셨는데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저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종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가라 뭐 해라 하면 그 다 순종했어요. 근데 1단계에서부터 위탁하고 나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는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옆으로 튄다기보다 내 자신이 바로 서더라고요. 바로 서고 하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약 이렇게 한 2달 뭐 3달 1년 이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솔직히 하지만 엊그저께 또 약하는 꿈 꿨거든요. 꿈속에서. 근데 그만 꿀 줄 알았더니 아직도 꾸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이 회복의 기간이. 끝이 없고 하니까는 좀 잘들 그거 좀 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면서도 많은 걸 느낀 건 뭐냐면 저희들한테 이 대상의 문제가 교회나 어딜 가나 이 중독자가 회복을 시작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게 모든 게 공격이에요. 오죽해서 목사님까지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또 발생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여기서 배운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탁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서 모든 걸 해결한다 하는 것 같이 하시면은 길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자꾸 옆으로 이제 새는데 준비를 안 해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 소리 안 나누는데 그 참 진짜 힘들고 모든 게 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요. 보통 우리 약하시는 중독자들이 보시면 다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얼마나 나쁜 놈이고 험난한 생활을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80년도 미국 80년 8월 28일인가 제가 도착을 딱 해갖고 왔더니 아버지 어머니 없고 집안 다 망했고 왔는데 이모 믿고 왔는데 이모는 사기 결혼에다가 완전히 남자 이모분 한 사람은 여자한테 미쳐갖고 애 하나 놔두고 나가버리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세상을 저주하는 게. 근데 아무거나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했어요. 일을 했는데 참 기구한 팔자가 제가 참 싸움을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아버지 엄마 없고 갈 데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싸움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코 스토어에서 80년대에서 82년도쯤에 저한테 3,000불 줄 테니까 와서 매니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깜둥이들하고 치고 패는 거예요. 사우스 센트럴에서. 맨날 치고 패니까는 나중에 제가 그 깽깽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를 가끔은 제가 해결을 해줬어요. 해주고 돈도 받고 뭐 이렇게 좀 사실 그렇죠. 사람으로 할 짓은 아닌데 근데 제가 무슨 일인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사실 좀 그런 재미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발을 잘 들여놔야 되는데 발을 이상한 데 들여놓으니까 자꾸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후보 크립이었어요. 사우스엔처 피규어하고 후보 크립이고 이스트 LA 있을 때는 또 멕시칸 갱하고도 조금 릴레이션이 좀 있었고 하다가 근데 천성적으로 제가 또 집에서는 절대 투페이스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몰라요. 사실 약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항상 보면 저는 열심히 일하고 술도 잘 먹고 놀 때 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투페이스로 살아와가지고 사실 약하는 것도 우리 집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애들하고 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제 한국타운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바른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술, 약. 그리고 모든 그 사물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저주해서 보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 오늘 찬양이 되게 일찍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크게 준비 못하고 여러분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좀 그래요. 너무 창피해서 말씀드리는데 저같이 험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오신 게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여기 오신 거예요. 왜냐? 잠잘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물론 안 계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오신 김에 좀 이렇게 잘 적응하시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를 다 순종하면서 하시면은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저는 꼭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만 부탁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사실 준비를 못했는데 사실 지금 깡당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 장로에서. 근데 복 받으시고 이왕 오신 거 한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1단계 하나님한테 위탁해 보세요. 저는 하늘 보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 되면 치를 떨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예수쟁이 보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쟁이 돼갖고 이렇게 살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신 김에 이미 길가메시나 와서 오셨으면 한번 믿고 해보세요. 근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위탁하고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그 하늘에서 주는 그 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요번에 제가 사실은 또 살인의 충동을 느낄 정도로 큰일 가운데서도 또 하늘에서는 그거를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또 복을 주시더라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제가 이것도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걸 요번에 아시니까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이 길가메시는 8년 동안 훈련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종하시고 변화되시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주는 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약하고 우리가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복이 큰 복이 아니고 지금 옛날보다 돈이 없고 옛날보다 힘들어도 지금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 오셨으니까 한번 위탁드리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